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내가 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는 이야기해야지. 이 계획을, 이 예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비밀로 하지 않고 이 사실을, 은밀한 이 사실을, 비밀로 한 이 사실을 온 세상이 아직도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지만 모르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뜻,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는 함께 나눠야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속마음, 속뜻을 함께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함께 털어놓고 말씀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한 것을 나눠주겠다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억울하고 원통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간구했다. 이런 말씀이 보통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해요.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이런 괴로운 일이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고 여기고 계신 사람에게 할까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속뜻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사건을 하나님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누구에게 알리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지에 오르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예정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얘기하겠어요? 너 지켜보다가 아주 그들이 내가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너도 지켜보면서 아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신이 나고 기뻐해봐, 이런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이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서 너가 회개를 시켜라.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가서 전하라. 그때 요나가 도망가죠. 싫다고 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선지자 요나가 가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결국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려 했을 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니느웨 성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이 요나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저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나에게 한없이 3박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속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느끼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전하고 싶은 속마음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친구야, 친한 사람이야,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덜 친한 사람이야, 속마음을 나누면 안 될 사람이야.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 그 속마음을 나눌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떠버리고 다니거나 또 나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하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끼신 그 마음처럼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은 사람.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 얘기했다가 더 고통당하기도 하고, 정말 대화하면서 속마음을 나눌 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정말 그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복으로 주셨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우린 18장을 보고 있는데, 이 18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다가 몇 걸음 걸으시다가 아니야, 아브라함에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고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십시오.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매우 친근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근합니까? 잘 만나는 사람, 함께 대화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자주 나오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시는,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친근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친근해져야 되고 영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말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17절에서 말씀하시고 18절 이하의 두 가지 크게 주제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너로 강대국을 만들어 주겠다.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해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건속들, 가족들에게 큰 축복을 나누어 내가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택했다. 너를 택해 한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다시 언급해 주십니다. 1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은 다시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이미 말했던 거고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뜻을 다시 재차 언급하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언급하신 이유는 꼭 될 거야. 꼭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로 큰 복을 줄 거야. 강대국이 될 거야. 너의 자손들을 크게 축복할 거야. 이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 흔들리지 마. 확신 가져. 염려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흔들리지 마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오시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희망, 또 확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재확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나오지만 아주 구구절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차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을 또 시켜주시고 또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들은 하도 염려합니다. 하도 걱정합니다. 하도 흔들립니다. 이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흔들립니다. 걱정하고 흔들리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으면 믿음의 삶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까 뭘까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말에 끼었고 저기서 끼었고.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 믿기를 시작했으면 흔들리지 마셔야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만하시지만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어디 가서든지요, 새로운 곳으로 가서 하면 다시 시작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올곧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조금 꽃이 피다가 다 마는 거예요, 인생이. 여기 가서 좀 꽃 피다가 막 자기는 화려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꽃을 필 때는 화려해 보이죠. 아, 이쁘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예? 백꽃을 피면 이쁘지만 가을까지 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숭아꽃 피면 아주 그냥 핑크색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을까지 가야 열매를 먹는 겁니다. 꽃만 보고 꽃 이쁘다고 다 따서 집에 갖다 놓으세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꽃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재차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그 믿음의 확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너무
이 죄가 너무 크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이 너무 크고 무겁고 그 울부짖음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 심판, 임박한 심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 하나님 오실 때 죄악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려고 하셨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귀가 반짝 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왜 귀가 열립니까?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한 모습도 있었지만 조카 롯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또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죄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죄악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소리를 지른대요. 죄는 소리가 난대요. 우리가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을 고통하게 하면 그 고통은 그냥 남아있지 않아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간 애굽에서 고통과 압제 속에서 종살이할 때 막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 모세를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몰라도 죄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죄짓게 하거나 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말씀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무겁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시겠지만 들으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는 내 죄에 대한 소리가 있구나.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학대할 때 그것은 그 사람과 나만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막 죄를 느끼고 하면 막 불편해서 못 견뎌요. 막 답답하고 막막하고 잠도 안 오고.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죄가 있는데도 그것이 멀쩡하진 않지 않습니까? 막 괴로운 거죠. 괴로워. 그 괴로운 가운데서 갈림길이 나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를 무마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겠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볼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확인을 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이 이 임박한 심판 예고를 하시는 것, 경고를 하시는 이것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거는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너 한 번만 더 해봐, 혼나. 그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만 더 해봐, 혼나. 이러죠. 그 이유는 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애를 바로 후려패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확인한다. 기회를 주겠다. 회개하고 마음을 바꿀 기회가 주겠다. 아직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정말 회개할 마음이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인지, 하나님의 귀에 들렸지만 이제라도 그 악한 일을 멈춰서고 하나님이 확인하러 오신 것을 깨닫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갔을 때 무리하게 행합니다. 천사들에게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마음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19절,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마지막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기 전에 내가 확인해 보겠다. 확인 조사를 들어가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왜 안절부절 못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의 그래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사실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하면 조카 롯은 좀 철도 없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가하게 하실 때 너가 먼저 택하라 하면 이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다 양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먼저 좋은 곳을 가서 살기 좋은 땅이라고 차지하고 또 그곳에 가서 전쟁을 만나서 죽을 뻔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주고 포로로 끌려간 그걸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롯이 아브라함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 고마움을 보답한 말씀이 없어요. 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도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오늘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참 아브라함이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쓰임받구나,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합니다. 왜 저 사람 복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저도 복을 받고 싶지만 또 그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았을까? 저 사람은 왜 복 받을 일이 태반인데 그렇지 않을까를 분석하면서 하나님 묵상하게 하실 때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특별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아주 오지랖이 넓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 어때? 그놈, 그 조카 나쁜 놈, 너 잘 죽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망신당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전쟁에 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318명 집에서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려가서 그 군사겠어요? 집에 있는 적이죠. 그렇게 자기 목숨 걸고 희생적입니다. 성도들도 보면요, 교회 일이나 하나님이나 사랑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목숨적이고 희생적인 성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고 자기는 이기적이고 또 조금 누굴 도우면 아주 그것이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대단하게 이랬다, 이런 거 말할지는 모르지만 좀 묵묵히 하는 사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살인자가 되면 왜 살인자가 됩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알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관리한테 매 맞고 막 학대를 받아요. 못 견뎌요. 자기 하나 왕자로 잘 살면 이스라엘 사람들 학대당하는구나, 안 됐다 하면 되지. 뭘 그래서 하지 마. 왜 학대하다가 울분을 못 참고 쳐 죽입니까? 난 무시하면 되지. 무시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영혼에 대해서 피 끓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적이고 헌신하는 마음은 기억하세요. 다 갚아주세요. 거꾸로 왜 나만 안 돕나? 왜 나를 안 도와주나? 그것만 생각하고 남 도울 때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이 없어요. 이거는요, 본인하고 하나님하고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희생이 있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희생이 있는 사람, 헌신이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 한 영혼 구원하려면 얼마나 헌신이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되게 택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갔던 롯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천사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23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롯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고 롯의 가족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혹시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다면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롯 살려주세요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혹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악인들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고 하실 때, 혹시 의인이 있다면 악인들이 가득 찼다고 그들 멸망할 때 껴서 같이 죽는 것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참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만, 혹시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설득하기에 딱 알맞는 기도를 드립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첫 번째가 50명으로 시작합니다.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오케이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50명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없을 것 같아. 그래서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창피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같습니다. 그러나 감히 죽게 다시 한번 아뢰고 싶습니다. 5명이 부족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다. 하나님이 또 좋다고 하세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32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내가 재 같습니다. 티끌 같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혹시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과 롯의 가족들, 그래서 한두 명 더해서 10명은 되겠지 않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이렇게 숫자를 주고 갈 때 창피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제일 어려운 게 부탁할 때 부탁을 번복하는 겁니다. 아까 50명 얘기했는데 45명이면 안 될까요? 다시 또 들어갑니다. 아까 40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거 아세요? 힘든 거 아세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윗사람한테 이렇게 숫자를 줄여갈 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은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사랑은 수치를 겪는 거예요. 수치를 겪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수치를 무릅쓰고 가서 상대편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내 아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 잘못 키웠어요. 수치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봐주세요. 그런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들 앞에 엄마 아빠가 가서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걸 봐야 자녀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이렇게 희생했구나.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 이걸 봐야지. 아, 이 지금 시대에 그것도 못 봐줘요? 이거는요, 자녀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만 당하셨나요? 모멸감을 맛보셨어요.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중보기도고요. 결국 예수님은 머리에서 땀방울이 흐르고 핏방울이 흐르는 겁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수치스러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 자식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 써주실 수 있나요? 당당하지 어떻게 당당합니까? 하나도 당당하지 못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잘못 키운 거 다 알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롯 내가 조카로서 아들처럼 키웠는데 잘못 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내가 수치도 당하고 아파도 해보고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면서 묵묵히 괜찮다 아들아 딸아 괜찮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수치당하는 거 괜찮다. 자녀를 위해서 수치 한번 당하고 내가 너 때문에 오늘 얼마나 수치를 당해서 그런 말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부모는 절대 되지 마세요.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런 말하는 사람은요 자녀 못 키웁니다. 그건 너무 부끄러운 부모예요. 괜찮다. 너를 위해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고맙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지 이게. 응? 이게 진짜 마음이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몇 번이고 더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중보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은요 희생입니다. 수치를 무릅쓰는 희생, 헌신, 자기가 죽는 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을 구원하셨대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죠. 10명이 없으니까 의인이. 그렇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대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